오늘은 가정주일로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여전대 헌신예배로 아버지 학교 대표로 계시는 김성목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 전에 잠깐 담소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만한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함께 합의를 본 게 있어요. 요셉의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셉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서 요셉의 가정 이야기. 요셉의 가정 이야기. 제목에 이야기 붙이는 건 제가 목사님께 본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가정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닮아가야 될 모습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가정. 자,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고, 어머니는요, 바로가 짝지어준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죠. 아스낫. 자,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줬습니까?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 이야기는 요셉과 아스낫과 그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만들어간 하나님 신앙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이 요셉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을까? 첫째 보면은요,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 자,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죠.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가는 가정. 제가 광석에 부임해서 어느 날 원로목성에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제목을 봤어요. 계대의 복. 자, 우리에게 이 계대의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대의 복. 무슨 뜻입니까? 대를 이어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대를 이어가야 될까요? 믿음,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 격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것을 주려 하지 말고 이것을 주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식에게 이것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작 줘야 될 것을 못 주는 거죠. 자,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뭘 주라 그래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젠간 자녀들 곁을 떠나야 되잖아요. 내가 끝까지 아이들의 고기를 잡아다 줄 수가 없어요. 그때 고기를 주려고만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물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새끼를 키울 때 그냥 먹을 것 갖다 먹여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먹여주다가 그 다음엔 뭘 가르쳐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기 잡는 법은 아닙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 그것은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요, 믿음을 물려주는 데는 너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라도 지어주면 참 좋겠죠. 열심히들 부모가 일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빌딩 한 채라도 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잃기라도 하면 그 빌딩 가지고 먹고라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참 좋은 마음, 복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아파트를 물려주고 빌딩을 물려준다고 그 자식이 잘 삽니까? 아니에요. 정신이 바로 박히지 않으면요, 땀 흘려 벌지 못한 그 돈을 가지고 다 엉뚱한 데 씁니다.
그래서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요. 자,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만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왕을 요구할 때 그 바로 전에 있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사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반복해 짓던 그 사사시대, 그 앞서 있던 엘리 제사장. 자, 엘리 제사장도 자기 자식들을 잘 못 키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요, 성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해서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자, 엘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세우셨는데,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의 품에서 정말 하나님 신앙을 잘 자라죠. 근데 성경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1, 2절, 3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입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참 신앙적으로 잘 줬어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무엘은 자식들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잘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니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랬어요.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는데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선지자여, 당신은 늙었고 이제 곧 떠날 터인데 당신들의 두 아들은 당신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럽니다. 당신마저 떠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질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자기 집안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질 못합니다. 자, 믿음의 복, 믿음을 이어가는 복, 계대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요셉 그 가정을 보게 돼요. 그러면 14절, 15절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자,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죠? 사람 이스라엘 말합니다.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야곱,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요셉의 둘째 아들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리고 왼손을 펴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내용은요, 이스라엘 야곱이 나이가 들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계속된 가문 가운데 온 형제와 부모, 조카들까지 다 살게 했던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자,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두 손을 그 손자들 머리 위에 얹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말씀, 그가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누구를 위해 축복해요? 요셉을 위해 축복하니 그랬습니다. 자, 축복은 지금 두 손자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근본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 말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와, 이게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인 자신은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자기 밑에 지금 요셉이 있는데 그 다음 때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을 좀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잖아요. 그 믿음을,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과 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 이스라엘 야곱. 그 다음 누구한테 흘러가요? 12아들 중에 누구요? 요셉. 그리고 그 요셉 다음으로 누구에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을요, 이어가기를, 흘러가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어린이날 이것저것 선물해 주기 바쁜데요, 정말 귀한 것을 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대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집안에 믿음의 대수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 또는 할아버님 또는 증조부, 고조. 자, 이 믿음의 대가 자녀들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할아버님들은 꼭 그것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용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장난감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할아버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보면, 16절 보면은요, 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랬어요. 자, 이 복,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보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삭이 이어가고 그 이름을 나 야곱, 이스라엘이 이어가고 요셉이 이어가고 그것을 내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들로 이 땅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번식되게라고 했는데요, 다른 성경은 번성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땅에 살되 믿음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복이죠. 이 믿음의 복과 생활의 복이 함께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밖에 없었나? 이삭에게 자식이 야곱, 이스라엘밖에 없었나? 야곱에게 자식이 요셉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 위에 첫째 아들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왜 이스마엘 이름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끊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은요, 믿음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대명사고 불순종의 대명사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의 길을 갑니다. 대신 이삭은 믿음의 길을 가죠. 아버지께서 100세 낳은 아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불필 제목을 지워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 뗄 땔감도 있고 하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긴 가는데, 근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뭐 양이 있어야 양을 바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는 산이 올라가더니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세겠어요? 자식이 힘이 세겠어요? 아버지 나이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로부터 소년이 되었을 때니까 할아버지가 그 젊은 소년을 결박해서 올려놓는다는 건 그걸 뭐를 말합니까? 자식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 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믿음을 이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이 이어갑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큰아들 에서, 둘째 야곱. 그럼 근데 왜 에서는 왜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 무관심한 자였죠. 팥죽 한 그릇에서 야 장자건 네가 하나님의 복이 뭐 대수냐, 배가 고픈데. 그래서 그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것도 다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 야곱 온갖 산전수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자, 이 야곱에게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12이었습니다. 12. 근데 12명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루벤. 근데 왜 장자의 복을 루벤이 이어가질 못하고 오늘 보면 요셉이 이어가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왜 루벤이 장자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지 못할까? 그 이유를요, 그 다음 장 49장 3절 4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해 준 다음에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나오죠. 49장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장자의 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래요. 정욕을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축복받고 아버지 집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그 길에 에델망대라고 하는 것을 지날 때요, 이 장성한 아들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역대상 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잠깐 루벤에서 설명을 합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루벤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축복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들끓는 정욕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을 누가 이어간다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어가고요,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다가 이어가고요, 장자로서의 그 2배의 몫을 받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요셉이 가져가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삼촌들과 똑같이 한 지파씩 몫을 받게 되잖아요. 장자에겐 2배의 몫을 주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습니다. 요셉에겐 2 몫을 줘서 두 아들이 각각 삼촌들과 똑같이 몫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럼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 루벤이 죄 깨지면 그 다음 시몬, 레위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0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창세기 보면 야곱의 가족이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던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죠. 근데 세겜 땅이 살기가 참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잠깐 지체합니다. 잠깐 지체하려다가 오랫동안 머물러 살게 돼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하는데 가다가 거기서 머뭇거리는, 그러다 큰 어려움을 당하죠. 뭐냐면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범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욕보인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오빠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12형제 중에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복수할까 하다가 속이죠.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겐 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딸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디나 여동생을 당신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겜이요, 사랑을 해서 아버지를 부추겨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파 다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뽑아가지고요,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디나를 찾아왔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성의 그 이유는 그렇다라고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유다와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의 목숨에서 자기를 내놓잖아요. 베냐민의 목숨은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신 여기에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시죠. 안 그러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요.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가는 믿음의 계보가 이스마엘도 제외가 되고 에서도 제외가 되고 루벤도 제외가 되고 시몬과 레위도 제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속에서 믿음의 대가 단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 신앙의 이 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계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가치를 알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복된 요셉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습의 고리를 끊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악습의 고리를 끊는 가정.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이걸 끊으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가게에 흐르는 뭘 끊으라 그래요? 저주를 끊으라 그래요. 와, 섬찟하죠? 와, 우리 집안에 흐르는 뭐 나쁜 저주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책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도 봐도 그렇고 내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야, 나겐 소망이 없어. 그래, 이게 내 길이야 하면서 가론 유다의 길을 갈 수 있고 이스마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요. 사탄이 심어놓는 말입니다. 악한 것은 내 대해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물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는데 그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정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그럼 그 자식인 나는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된 거야. 가론 유다의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해서 죽임을 당해 마땅한데 그것 때문에 자식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영향력이죠. 내 집안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쁘게 갈 가능성은 더 있겠죠. 그러나 그건 결정되는 운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정말 나쁜 악습, 그들이 말하는 저주 있다면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안에 술 중독이에요. 술 중독. 할아버지도 술 중독, 아버지 술 중독. 그럼 나도 술 중독에 가야 됩니까? 도박,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아브라함 밑에서요,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어요. 동일한 이삭 밑에서 에서도 나왔고 야곱도 나왔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17절 말씀. 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누구의 머리로요?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 그래요. 자, 그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버지 야곱이 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해가지고요, 두 아이들을 잘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누구를요?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왼손 앞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세워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엇바꾸었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의 이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아주 나쁜 악습, 나쁜 내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가 자식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사는 이런 삶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든 아니면 밖에 있든 어쨌든 결과로 흩어져 헤어져 살아야 되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죠. 동생을 핍박하다가 결국 쫓겨나잖아요. 어머니 하갈과 함께. 여러분 이삭도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편애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누굴 더 좋아해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는 누굴 더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아버지는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네가 형 분장을 하고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사실 오래전에 형이 팔았던 축복권, 장자권을 내가 받았을 뿐이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고 받아요. 뒤늦게 알았던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잖아요. 고생을 하죠.
자, 부모의 편애 때문에 한 집안의 형제가 살지 못하고 헤어져 사는 기간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네 부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이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 자신은요,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온 이 아픔, 이 상처, 이 악습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혹여 내 두 아들이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의 감정의 상을 있어서 혹시 이 아이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할까 싶은 마음에 자기 대해서는 이걸 끊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 아들이 장자입니다. 장자가 잘 돼야 편안합니다 하고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아버지가 고집함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중요한 건 이 요셉의 이 믿음,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려오는 악습의 고리가 있다면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는 이어가고 악습은 끊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다락방 기도에 김창호 교수님 왔다 가셨죠, 그죠? 그분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 고주망태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러죠. 맨날 전쟁이 치러지고. 아마 여기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들 정말 술 이만큼 먹고 살림 다 뒤집어 던지고 어머니 패고 다 이 술.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술을 싫어했다 그러죠.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질 않고 성장했어요. 근데 자기 형은 술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 세상의 나쁜 술 내가 다 먹어 치워버려야지 해가지고 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술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아버지임에도 성장해? 누구는 왜 아버지의 그 길을 밟아가고 왜 누구는 그것을 끊고 갈까요?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정말 바라기는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은 이어가시고 이 모든 악습 저주는 끊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가정은요, 축복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의 모델이 되는 가정. 축복의 모델이 되는 가정. 자,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믿음의 모델 하면 누구를 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도의 모델 하면 누구를 듭니까? 한나의 기도, 그 아들 사무엘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리더의 모델은 누가 됩니까? 출애굽의 리더 누구죠? 모세. 그 다음에 다윗. 헌신의 모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전도의 모델은 누굴까요?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 그럼 여러분, 축복의 모델은 누가?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축복받으면 좋겠다 싶은 그 모델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오늘 말씀 20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버지 장자는 므낫세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했는데 나도 안다. 됐다 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도 잘 될 거야. 그러나 둘째가 더 잘 될 거야. 그 말씀을 19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또 축복이 더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그랬어요. 여기 말한 이스라엘은요, 이 복을 빌어주는 이스라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서로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장차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너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한 너는 누굴까요? 지금 앞에 누가 있죠? 두 아들이 있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장자입니다. 나도 한다.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요셉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영어 성경 중에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쓴 BBE 성경이라고 있어요. Bible in Basic English라고 돼가지고 BBE. 그 성경에 보면 요 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will be the sign of blessing in Israel. 여러분, 제가 요약문에 거기 써놨는데요. 너는 사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요? 축복의 사인이 될 거야,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뜻입니까? 요셉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축복의 기준, 축복의 모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해 줄 때, 와, 요셉처럼만 되라라고 축복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너 누구처럼만 되라. 야, 얼마나 훌륭하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뭐 링컨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이름이 축복의 기준, 축복의 모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 내라고 하는 축복할 때 상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또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축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요셉의 삶이요, 요셉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아스낫을 아내로 삼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졌다 그랬죠? 므낫세. 번역한 적이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과거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므낫세 하고 진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나사 하면 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수 있는 상처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를 갈아도 현찮은 그 형제들인데요, 내가 모든 아버지 집의 그 모든 과거, 아픔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해요. 내가 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곧 용서하는 삶이죠. 둘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모든 물질의 복,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에브라임, 파라 하는 열매라는 뜻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로 이 풍성한 열매를 다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용서해 주는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서 나 혼자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베풀잖아요. 형님들, 아버님 오세요. 여기서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자기 가족과 애굽 나라와 온 주변 나라 백성을 다 먹여 살린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빌어줄 때 요셉과 같이 되기를, 므낫세처럼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의 모델이 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형제들을 다 서울로 전학시켜서 공부 가르쳐주고, 그리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 더 나아가서 일감도 하나씩 다 줘서 공부시키고, 그 일하게 하고 먹게 살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정말 이을 것은 이었고 끊을 것은 끊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서 내 마음을 넘어서서 용서하시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만드시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가정주일에 요셉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광성의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요셉처럼 이을 것 잇고 끊을 것 끊고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복으로 축복하며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